어제 말씀까지 해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나라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권면하였었죠. 이러한 그 말씀은 사도가 분명히 고난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난 자체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여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가 열심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한 성도로서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곳곳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고 누가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해가 하나도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가 결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서 복을 받으면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복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게 바로 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그 복에 대하여서 5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그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도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지금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은 아닙니다. 이 14절 뒤에 보게 되면 다 고난이 있어요. 사실은 네로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있지만 그 자체로 그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였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14절 이후에 말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이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근심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참되게 두려워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지금 이 말씀은 여기 그 베드로전서 말씀뿐만 아니고요. 사도가 이게 여러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라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반역자가 있어갖고 뭐 시대를 전복하고 막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지금 막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근데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에는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은 이 세상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무서움은 아니죠. 오늘 15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을 주로 삼게 되면 그 왕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 참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있지만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안 두려워하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이 바로 그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옳은 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신호등 보면 저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이게 아무도 안 지나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확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급하게 되면 이거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이게 새벽 예배 좀 늦고 그러면 이게 지나갈 때도 사실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앞에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올바른 것을 지킨다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선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로 올바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선하게 행동하는 우리를 보고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이 그거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끄럽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양심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차원이 틀리죠. 수준이 틀린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우리 17절 말씀에서는 또 더 앞으로 전진해서 사도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가질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것조차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고난받는 게 당연해 하고선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 삶을 누가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는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후로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뒤에 18절 뒤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그러한 길을 가셨던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의를 위하여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게 사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앞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해갖고 본향을 우리 것으로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도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결국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19절과 20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9절과 20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게 한 5가지 한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걸 가지고 되게 피곤한데도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봤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2가지 정도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 논란이 되냐 하면요.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18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로운 그러한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 부활의 장의 말씀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고 선포하였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연옥이 있어갖고 중간에 잘 하게 되면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러한 문제죠. 근데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옥에 있는 영들을 20절 말씀에서 누구로 이야기하냐 하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2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우리 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의를 전했습니다. 의를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노아가 의를 전할 때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왜 그걸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까? 노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한 해석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노아의 시대도 어떤 시대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시대죠. 이 베드로 그 사도가 편지를 그 서신서를 쓰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노아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구의 영과 함께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결국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노아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었는데요.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요. 그 지옥에 하강을 하셨다는 그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이 이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이것을 수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 때 죽은 자들에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또 3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게 다 복종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타락한 천사들도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참되게 구원자 되심을 참되게 왕 되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지금 위로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의롭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끝까지 함께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라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19절, 20절 제가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라고, 우리가 당한 그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